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무슨 말일까? 구원의 문의 여기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이스라엘에 가면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그 문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속죄제물, 화목제물 등등 그 제물을 가지고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중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오른쪽에 있고 양문을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죄물이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이 양의 문인 거예요. 지금은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 문을 완전히 봉해 놓아서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다른 자들이 들어가되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양의 문은 제물들을 가지고 너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던 문인데 뜬금없이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어진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양의 문이 의미하고 있는 건 바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지기는 진정 그 문을 열어줘야 될 그 사람이 올 때에만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문은 닫혀있는 문이에요. 그분은 오직 한 분만 열 수 있는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지만 우리 잘 알듯이 율법은 온전한 법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을 보내주셨고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들이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그 해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들도 온전한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한 대제사장을 세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과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면서 멜기세덱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는 레위 지파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른 지파 중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그 제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제사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졌고 영원한 구원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 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한 그 문을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참된 목자라는 거죠.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하나님이 하나만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무엇 하나만 율법으로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로서는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10장 5절 말씀에 한 몸을 예비하신 그 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주신 분이 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초점이 제사와 예물에 맞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건 뭐예요? 재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곧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지금은 무너져버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새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란 그 성전인 거죠. 그 양의 문이 그 성전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졌고 그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심령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전에 양의 문이 당연히 있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땅,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우리 심령 이렇게 세 가지를 어우러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단 한 문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문이 있어요. 그 문만이 구원에 이럴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 문만이 양이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면 그 양의 문지기에서 그 문을 양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딱 그 안에 양을 둔 곳이 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곳에 갈 때, 참 양의 목자가 갈 때 그 양들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겠죠. 하나님이 그 양들을 내어놓고 그 양들이 구원을 받으러 내어놓도록 하는 그 사람은 단 한 번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그곳에서 들어가기는 70명이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엄밀히 말하면 73명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숫자가 풍성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끌어내는 과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길은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에 그 매여있는 애굽의 왕의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나오게 되었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그 우리에 갔을 때에 그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서 그 양들을 내어 보냈다. 근데 그 양들을 내어 보내고 예수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양의 우리는 저 애굽, 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구나. 좁게는 저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그 양의 문을 열고 양을 이끌어낼 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로 이끌어낼 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뿐이었고,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되어져 살고 있는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인도하는 그 분은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허락한 그 이유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뭔가 구원을 줄 것 같은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표현해요?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 그러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한 분, 그분만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구원의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바로 그 우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우리의 갇힌 자들은 그 문지기가 누구였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는 자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망을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에 버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서 그 우리의 문의 문지기에게 나아갔을 때 그 문지기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니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불러내었어요? 12 제자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가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가서 요한을 불렀어요. 야고보를 불렀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불렀어요. 마태를 불렀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불러내었고 그리고 그런데 그 불러내는 중에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그 네 재산을 가난한 자과 고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가 돈이 많아서 그가 그 부르심에 호응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와, 우린 정말 복받은 자예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나 가서요 저 사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나 가서요 좀 장사 좀 지내야 되겠어요. 주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거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즉각.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목사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분명히 보면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5가지 사역으로 부름받은 걸 말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분명히 그 부르심에 여러 종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여러 가지 종류는 그것을 또 다른 로마서 같이 고린도전서 같이 그 12장에 보면 은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같은 데서는 그 은사로 표현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람의 몸의 기능으로 표현하면서 각각의 기능으로 주님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각 사람을 불러서 하시는 이유는 한 몸을 세우는 즉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각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거룩한 성전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19장 8절에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표현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각 몸의 지체처럼 각 기능을 가진 자처럼 각 은사를 가진 자처럼 주님께서 각각을 불러내셔서 서로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각을 불러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각각을 불러내서 따라가고 할 때 그 따라가는 것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합하여서 모세 아래에서 함께 구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다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만나를 먹고 함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불러냈지만 그 불러낸 자들이 한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을 따라서 함께 갔더라는 거예요. 함께 세례받으며 갔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그 모세에서 리더십이 끝나고 여호수아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뭔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자들, 뭔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뭔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흘리신 그 피, 그 물과 피로 씻김을 받고 물과 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53절로부터 55절 말씀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주신 말씀, 그 피와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와 그 살을 먹어야 돼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의 53절로부터 55절에는 내 살, 내 피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바로 내 몸이,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도록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분명히 양을 내어놓는 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와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 중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는 말씀을 그대로 순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음성을 거스리고 대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27절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따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순복하면서 따랐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분으로 아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에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각각 이름을 불러서 낸 자들이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단 한 분 보내신 분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말 피를 흘릴 수 있는, 영원한 피를 흘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하나님이 준비한 한 몸,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을 열어서 그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이 모든 율법들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먼저 보낸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바로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이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면 있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으로 그들에게 더 종살이를 하게 했고 더 두렵게 했고 더 얽매이게 했고,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준다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교회에 충성을 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게 하고 봉사 열심히 내면 구원을 얻고 뭔가 그렇게 다른 걸 찾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육으로 뭔가 노력을 하게 해요. 육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이, 육으로 열심히 뭔가를 내 걸 내어놓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이, 그래서 구제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이, 뭔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으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이, 이거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주신 걸 저들에게 내가 준 것뿐이래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아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저들이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단 한 분인 거를 내가 알고 믿느냐. 알고 믿느냐. 네, 나 압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 사해준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길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얻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나 그거 믿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씩 이름을 불러내어서 그를 이끌어 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거. 그를 알고 이제 그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의 말씀이 뭐냐. 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냐 이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구름이 인도하고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살았지 그걸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어요. 아셔야 돼요. 모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행할 때 그것에 그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구름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고 그들이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이 머물렀고 계시록에 그 어린 양이 어떤 자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 어린 양 무수히 많은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들은 내서 하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들을 희게 하였어요.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 앞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로 말하고 있거든요. 인침을 받은 자. 이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계시록 5장 10절을 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4절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앞서 가시고 그들은 그의 뒤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림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수님은 앞서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보호자로 가셨어요. 자,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늘 보호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길. 갔죠? 근데 그 가는 길에 그들이 먹은 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반석에서 내준 물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와 정말 반석에 낸 물을 마신 것을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한 이 말씀처럼, 또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을 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이 그것을 알고 믿었나이다 한 것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요,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의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다 경청해서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단 한 번 그 주님이 준비하신 몸이신 그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그 구원의 문이 되어지고 그 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 문 너머예요. 그 문 넘어서. 문 전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일지라도 그 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세례를 받으면서 갔던 그 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문을 통과한 이후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홍해가 갈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 바른 집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물을 지나서 물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것들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따라가는 길이 그 다음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전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육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구원의 길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그 문인방, 피를 문인방과 문서지에 바른 집에 거하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광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반석에서 주는 물도 하늘로 주는 만나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걸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각각 불러낸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육적인 것을 다 못 받고 나를 각각 이름을 불러낼 때 다 버리고 바로 따랐죠. 제자들이 바로 그 그물을 놓고 따랐어요. 바로 우리도 세상의 걸 바로 놓고 따르는 자예요. 그가 제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아니요, 이거 장사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거 내가 짊어지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잘못 들으셔서, 그러면 목사님들처럼 돈 버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그냥 이 길을 간다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방법으로 살았던 죄의 사람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어떤 내 이론이 아니면 내 능력이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사는 힘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가 사는 능력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가 사는 모든 길의 지침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럴 때 그게 바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 따라가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시면 날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이 되어지고 있는 그것은 말씀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받아야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어떤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모든 것의 결정에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그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 그것이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길 가운데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9절에 말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하늘의 성전에도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거기서 생명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길을 뭘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요, 말씀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일 때 이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지. 십자가에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얻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까?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꼴을 먹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이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단 한 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다 거짓인 거예요. 그들은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절도요 강도는 뭐냐는 데서요 10절에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해가 다 뺏어가요. 내 거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뭘 뺏어요?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으니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시키는 거지. 죄는 아담을 멸망시켰어요. 아담에게 있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담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에서부터 다 그 축복을 빼앗고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땅을 갈아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정말 사는 것 같으나 엉겅퀴야 가시던 물밖에 얻어주는 게 없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게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물질을 갖다 바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불평, 불만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보지만 결국은 지쳐나가 떨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본보기를 보인 게 가인이에요. 가인을 악하다고 표현하죠. 그가 처음부터 악했지는 않았죠. 그는 열심히 했는데 초점이 안 맞아진 거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치렀지만 초점이 안 맞았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문은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하나님이 안 준비하셨어요.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이 그 유래 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각각 그림을 불러내줘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는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그 따라감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삶이라는 거래요. 그렇죠? 이후의 삶은 매일이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고 매일이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매일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거룩한 삶이죠. 말씀을 먹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전의 죄에 종노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하지만 자유함을 누리지만 거기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예수님이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도록 늘 그 모든 여정 속에 말씀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린 장소에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냐? 아닌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함께하며 나아가는 길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꼴을 먹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광야는 그들의 훈련 장소였고, 무슨 훈련장?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서서 겸손하게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훈련장이었었어요. 우리의 지금 이 삶이 바로 그 훈련장이고, 그 훈련을 마친 후에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삶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저희가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안다. 내가 저들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라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자냐라는 거죠.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보겠어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계시록 14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됐고, 또 다른 말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어떻게 지음을 받고 부른 노래겠어요? 홍해를 건넌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새 노래였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진정한 사람, 그 중에 그 노래를 부른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미리암도 노래 불렀고 모세의 노래를 배운 자들도 불렀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받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아 첫 번째 그 부활에 이르를 때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 생명의 만나를 끊임없이 먹고 이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광야를 통과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전쟁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 주 안에서 이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억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잘났다고 어떤 은사를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분만이 단 한 분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참 목자라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27절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누가 들었어요? 창녀가 들었고, 세리가 들었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들었고, 눈 멀었던 자가 들었고, 문둥병자가 들었고.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너무 쉬운 것 같이 생각하세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믿음, 우리 믿음 시리즈 새롭게 다시 편집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세요. 그 믿음 시리즈 왜 말을 했는가? 그게 너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백부장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믿음을 들어보십시오. 잘 안 들려면 계속해서 또 들으세요.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오직 한 분,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인 것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는 우린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양의 우리가, 울타리가 애굽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것이 우리가 있는 울타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의 몸, 그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금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시키면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계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탄코 그 누구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연합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면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또 내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때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인도하는 길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싫어도 척박한 길인지라도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해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니까. 그분을 따라갈 때만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동행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항상 매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요 1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이기며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누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나? 나요. 왜? 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구원의 문, 양의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문을 들어가서 우리에서 그 양들을 그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내올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우리에서 불러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7인을 뗀 진부는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 권속이라,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들은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자가 됩니다. 아버지요, 이들이 14만 4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척박한 땅인 광야를 살면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다 갈 때까지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 정말 들어가며 구원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기게 하옵시고 이기고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단 한 분 우리 주 생명의 문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